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으로서 홍수가 시작된 그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어제 봤는데요. 5장은 셋의 족보였었습니다.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처음에 셋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나서 거룩한 믿음의 그러한 그 족보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셋 이후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또 마할랄렐 하면서 쭉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노아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아무 쓸만한 내용들이 거기에 없었던 거죠. 각 사람들마다 장수하고 오래는 살았는데 굉장히 900살 뭐 이렇게 막 900살 정도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9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쓸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 5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 무드셀라 다음에 에녹 다음에 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이 있었고, 라멕 다음에 노아 해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몇 대가 더 흘러간 뒤에 노아가 드디어 났는데, 노아가 언제 났느냐면은 이 에녹이 에녹이 휴거된 다음에 노아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에녹의 얼굴을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미 살고 있었던 당시는 휴거가 끝난 뒤에 이 에녹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에 노아가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뭡니까? 이제 방주를 예비해야 할 어떤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휴거가 일어나고 이 에녹의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일어난 뒤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900살 정도 되는데, 오늘날에 비해서 얼마나 더 되는 거예요? 10배는 되는 거예요. 10배. 10배가 되는데, 이 에녹이 올라간 뒤, 그 뒤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이 기간이 600년 이상 긴 기간이 약 7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그 인터벌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서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여기서 말하는 사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볼 때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타락되어 있는 어떤 존재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인의 가문도 되고 또 이 셋의 가문도 공동적으로 포함되는 어떠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이제 막 점점점 번성되고 막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이 번성이 어디에 이미 있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뭐 하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번성이라는 복이었어요. 많이 퍼져라. 그런데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이 번성하기 시작했던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또 뭐 이것저것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좀 더 잘 되기를 다 바라며 번성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번성과 성공이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오히려 타락으로 가는 더 큰 지름길이 되어가지고 타락을 가속화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이미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이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폴리게미라고 하나요? 예, 일부 다처의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어떠한 그 1대1의 그런 관계를 이제는 이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타락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타락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냐면은 폭력적으로 나타났어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그거를 자랑하고 자기 보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이 폴리게미와 그 폭력적인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기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폴리게미가 막 이제 일부 다처가 횡행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가정이 무너진 상태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뭐 학자들의 다양한 어떠한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 그냥 추측으로 하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 타락한 천사, 마귀, 뭐 이러한 이 천사를 말하는 거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우주인이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다양한 뭐 그냥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것으로 막 그냥 뭐 성경에서 벗어나 가지고,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막 외부로부터 뭐 없는 얘기들을 막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으로 쭉 넘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1차적으로는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그래서 가인은 이제 그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은 무야엘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그룹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은 이 아담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계보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계보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4장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고,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다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인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폴리개미가 되어서 일부 다처가만 횡행하고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거 생산하는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세속적인 음악이 막 나타나고 산업이 막 발전하고 막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하나의 그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공동체의 이 사람을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룹이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셋의 후손이 이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주셨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뭐 쭉쭉 내려오면서 결국 어디까지 온 거냐면 노아까지 왔어요. 노아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노아 당시의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은 원래 타락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악하게 변해 갔는데, 셋의 후손은 거기로부터 잘 보존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셋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에녹이 본 어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천사들과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지금 에녹 당시가 아직 노아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에녹 당시에 에녹이 선지자처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심판할 것이다, 심판. 에녹 당시에 앞으로 에녹 이후에 약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에녹 당시에 보통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에녹 당시에 이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별반 다를 것 없이,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겠다고 예배 드리고 다 그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에녹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에녹 당시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러고서도 에녹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에녹이 들림받았는데 아마 그런 소문들이 났겠죠. 야, 에녹이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보내셨어 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녹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녹이 왜 모르겠어요? 에녹이 그렇게 전달했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당시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랬지만 결국 뭐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까지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볼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엔타임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공중에 휴거가 일어나고 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만약에 이러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어떠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있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태도, 행동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정신 차리고 믿자, 이제는 바르게 믿자 하면서 그들이 변화하고 개혁하고 이제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잠깐 동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했지만 세상의 흐름과 또 이런 모든 어떤 이 복합적인 어떠한 그 요소들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타락의 길을 그대로 가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쿵 하고 부닥치면은 그 당시에 잠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10일, 20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공중에 들림받은 에녹 이후에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이 자매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자매들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다녔는지 어쨌는지 사람의 딸들은 너무 아름답게 하고 그냥 온갖 육신적인 것에 막 치장을 하고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막 그냥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그냥 이 멋진 그 옷을 입고 막 그냥 화려한 그런 그 화장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청년들 눈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그런 이 믿음의 딸들보다 그 세속적으로 막 놀고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더 이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거기에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보면은요, 참 이 한국의 여러 가지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매들이 참 믿음 좋은 신실한 자매들이 결혼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있는 형제들, 남자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믿음일 텐데.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신실한 그 청년, 여자 청년들이 신랑감으로 뽑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결혼을 계속 미루고 해서 30대가 넘어가고 어떤 심지어 40대가 넘어가고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기도 어려운 거고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다가 그렇게 결혼을 아예 나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란다. 결혼 없이 살아갈란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믿는 청년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태도, 사상 이런 것들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교회가 세속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데 이게 누가 했던 거라고요? 아까 라멕이. 이제는 어디랑 같아졌어요? 상황 수준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의 가정과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이 똑같아졌어요.
여기도 폴리게미 저기도 폴리게미 일부 다처가 그냥 마련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나의 영이 이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 에녹이 공중으로 들림 받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선포한 게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가겠다. 그 동안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 가운데 사람 속에서 함께 계셔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겠다. 여러분 이런 떠나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막는 자가 떠나기까지라고 하는 어떠한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도 보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뒤에도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요. 그런데 공중으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그 후에 태어난 노아는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의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또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교회고 뭐고 세상이고 똑같아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저거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끝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6장 7장에 가면은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문을 닫기 전까지는 뭐가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서 회개하고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뭐가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지막에라도 가서 그 귀에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까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8절부터 이후에인데요. 이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은 참 감사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But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없는 세상,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러나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엉터리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여기에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 그 사람이 노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눈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환란의 시기에도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거기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환란을 통과해 가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명확한 어떠한 그 공중의 들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환란의 어떠한 이런 연속적인 어떤 환란들을 쭉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 증인 14만 4천 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제 마치 추수를 하고 나면 떨어진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 떨어진 곡식들, 마지막 남은 몇 개의 떨어진 곡식들이라도 주워 오려고, 그래서 이 이삭줍기라고 하는 거죠. 그 떨어진 곡식들, 그 곡식 알갱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도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올리는 거예요. 이삭줍기 하듯이.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무하고나 막 그냥 따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나랑 여기로 갈래? 저기로 갈래?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그 말을 따라갈 때 그게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올 한 해 나에게 삶의 방향을 주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움직이는 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길 원합니까 하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 계속 서기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말씀 붙드는 그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